우리나라의 고전문학 중에서 춘향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은 아마 이 소설의 내용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또 젊은 우리 청년들이 모를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춘향이는 기생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도령이라는 양반집 아들과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도령은 서울로 갔죠. 서울로 간 이유는 이제 과거에 응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시를 치르기 위해서, 고시 시험을 치기 위해서 갔습니다. 꼭 이제 벼슬을 받아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해놓고 가는데 세월이 가도 올 기미가 없고 소식도 없습니다. 모두가 고시 시험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즈음에 변사또라는 아주 고약한 그 지방관리가 부임해 왔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시장이나 또 구청장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춘향이를 불러서 이렇게 술 시중을 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춘향이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했죠. 기분이 상한 변사또는 춘향이를 옥에 가두고 매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춘향이를 불러서 괴롭혔습니다. 그때 마침 춘향이가 기다리고 있던 사랑하는 이도령이 고시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암행의사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암행의사는 임금님의 직권을 받아서 임금님의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권위로 각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이 나쁜 사람들을, 그러니까 지방 관리들 중에서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사람들을 발견해 가지고 처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착한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상을 주는 그런 사람을 하는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암행의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온 이도령은 춘향이를 괴롭히고 또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이렇게 자기의 이속을 차리는 그 변사또를 처벌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서 슬기로운 종과 나쁜 종의 비유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이 없어도 아주 신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다가 주인이 왔을 때 기쁨으로 맞이한 사람이죠. 그러나 나쁜 종은 주인이 올 때가 멀었다고 생각하고 동료들을 때리고 이렇게 함부로 대하고 또 먹고 마시고 놀다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인이 와서 그 종을 처벌하게 됩니다.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와 같은 사람이 바로 이 나쁜 종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춘향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를 좀 더 잘 이해하게 해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물론 스토리 자체는 좀 다르긴 하지만 춘향이는 끝까지 이도령을 기다리면서 사또에게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거룩을 지키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됩니다. 이 모습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에는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녀가 서로 약혼을 한 후에 신랑은 신부를 놓아두고 돌아가서 신혼집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신부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나서 돈을 다 모으고 나서 그리고 또 이 신혼집을 다 마련하고 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죠. 그러면 신랑이 돌아와서 결혼식을 하고 신부를 데려가는 겁니다. 제가 사역하던 파푸아 뉴기니도 약간 비슷합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서 신랑은 이제 신혼집을 자기 스스로가 짓습니다. 집을 짓는 데는 거기는 빠르면 2주 만에 짓기도 하고 좀 느리면 2달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집 짓는 일이 끝나면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신부는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요즘같이 교통이 좀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타고 다니는 것들이 많으면 금방 올 수도 있지만 좀 그때는 교통편도 없었고 그렇다고 전화나 통신 장비도 없었기 때문에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밤중에 도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혼식도 밤에 많이 했죠. 이것은 이 세상 끝날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우리 성도는 주님과의 결혼식을 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결혼식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 비유를 하신 후에 그 결론을 13절에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깨어있다는 말은 세상의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로서 늘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등과 기름입니다.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10명의 처녀 중에 어리석은 처녀 5명과 슬기로운 처녀 5명이 나누어집니다. 어리석은 처녀는 이렇게 등불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등불과 함께 기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가졌느냐, 그것을 가지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어리석은 사람인지 슬기로운 사람인지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등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등만 준비한 어리석은 자녀들은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 기름이 다 떨어져서 불이 꺼져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 기름은 신앙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의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름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기름 없는 등불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아주 멸시하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7장의 사건에는 등만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등과 기름을 다 준비한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날 시몬이라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손님에 대한 최소한의 예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초대되어진 손님이 들어오면 환영의 표시로 입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그러나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 씻을 물과 손 씻을 물을 줍니다. 그러나 시몬은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또한 머리에 기름을 감람유를 부어서 바람에 날린 머리를 정리하고 또 가지런하게 해주고 향기를 내게 해줍니다. 시몬은 물론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조차도 하지 않은 그 일을 한 여인이 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여러 명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 아까 제가 소개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발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을 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사람들은 이 여자를 비웃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믿음이라는 그 본질적인 요소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름의 요소죠. 그리고 예수께 헌신하고 있는 등불과 같은 신앙의 행위도 보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에게는 예수님을 초청하는 형식적인 것은 있었으나 그 마음속에 전혀 예수님을 존경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도까지 엿보입니다. 기름은 없고 등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 시몬에게 물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과 적게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은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시몬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적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 여인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닿지 않고는 주님을 그냥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본질이며 기름에 속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진심이 담긴 그 행동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는 아주 대조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위한 발 씻을 물도 떠놓지 않았고 환영의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저렴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한 이유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초청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을 책잡고 모욕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과 모인 자들이 숨은 마음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대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말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이 여인의 생각 또한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입은 말하는 데 사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입은 말을 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는 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자들의 행동과 말은 그들의 생각과 그들이 하고 있는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마음과 행동이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저자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 또는 그 말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이 다 말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고 그 여인의 그 행동이 그의 마음을 다 표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행동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따로 놀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그의 간절함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의 발에 입맞추고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는 그 여인의 마음과 행동은 온전히 똑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등불과 같은 삶입니다. 그 마음속에 본질로 충만해 있는 사람,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마음에 등불을 켜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환영받는 듯한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전혀 등만 있고 기름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욕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과 이 바리새인 이 시몬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는 신부가 우리는 되어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정말 가슴 터질 것 같은 그 사랑이 충만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이 들어있는 등불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1000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시는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1000번을 불러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러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이 고백이 바로 누가복음 7장에 나타난 죄 많은 여인의 고백이 아닐까요?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둘째로 깨어서 준비하는 일은 각 개인이 할 일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을 당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매정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기름 좀 나눠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매정하게 거절하느냐고 이렇게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이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물질들, 물건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서로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을 나누며 사는 것은 참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있는 장기까지도 기증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눠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내나 남편도 역시 빌려주거나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우리의 믿음도 역시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나누어 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믿어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는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과거에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로마 가톨릭은 이렇게 말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믿지 않고 죽은 부모가 있는데 자녀나 가족 중에서 누가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영혼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간다 하고 가르쳤습니다. 헌금함에 금화가 딸랑 떨어지는 순간 그 영혼은 천국으로 튀어 올라간다 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평민들에게 돈을 많이 걷어서 교회와 사제들은 불을 축적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내 아내가 아주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 나중에 죽을 때 아내 치맛자락만 꽉 붙들고 있으면 나도 아내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다 하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농담 삼아 하는 말이겠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하는 본인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족이나 이웃의 공로로 나도 따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그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현대인들만큼 많은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정보를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아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신랑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말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사이라는 말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BTS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고 있고 방탄소년단 지민이가 키가 얼마나 크고 또 몸무게가 얼마이고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취미가 뭐고 그게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BTS의 지민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안다 하고 말을 한다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안다는 이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 너는 나의 신부이고 나는 너의 신랑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1대1의 만남. 지금까지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교회 선생님이나 또 다른 구역장이나 장로님들이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놀라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직접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찾아와서 만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직접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5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매몰차게 그 여인의 부탁을 거절하였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며 그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알았고 지식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딸을 고쳐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직접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만 알고 있다면 이 여인과 같이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구해야 합니다. 나를 만나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이시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를 만나주시옵소서 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는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서 준비하는 일은 그 시기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른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천국의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그들은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도 역시 기름을 준비하는 시기가 충분히 있었지만 미처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랑이 이렇게 늦게 오는 것에 대해서 신부에게는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부에게 할 일이 참 많죠. 결혼식을 위해서 포도주도 담궈야 하고 여러 가지 손님들이 먹을 음식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혼숙감도 준비해야 하고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단장해야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너무 빨리 오게 되면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하고 기다린다고 하더라도 준비한 것을 다시 살펴보고 또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믿음이 잘 준비되어져 있지 않았다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 중에 다시 좀 더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랑에게 그리 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늦게 오는 신랑이 늦게 오는 그 시간에 엉뚱한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결혼식과 신랑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다면 기름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지고 놓치게 되어집니다. 곧 어사이먼트를 제출해야 하는데 숙제에는 신경 안 쓰고 다른 것에 신경 쓰고 게임을 하게 된다면 알지 못하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 페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어사이먼트를 내주면 그것을 준비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에 놀아버리면 나중에 갑자기 준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는 신랑에게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역시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랑에게 집중할 때 세상의 다른 유혹들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 일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어떤 재미있는 것에도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다른 남자들이 말을 걸어오거나 전화번호 물어봐도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곁눈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랑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남자가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신을 빼앗기다 보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기름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지금 당장 생각이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실컷 놀고 쾌락에 빠져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신랑이 왔을 때 비로소 기름을 사오려고 했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늦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을 하고 주님만 생각하게 된다면 더 잘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즐기다가 죽기 전에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즐길 것 너무 많은데
예수 믿으면 그런 것 다 즐길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즐거운 것 다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실컷 즐기다가 죽기 전에 회개하고 믿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나마 나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참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종말이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자기가 곧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믿겠다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평소 때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그때도 역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를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미루어놨다가 죽기 전에 믿는다 하는 것은 그때도 역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준비하는 것은 항상 시기가 있다는 것을 잊었으면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깨어서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깨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등과 기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깨어서 준비하는 일은 각 개인이 할 일이며 그 시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처소가 다 예비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집중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자격이 본래는 없습니다. 더럽고 죄로 물들어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를 사랑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시시때때로 우리는 유혹하는 변사또와 같은 존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또다시 죄로 끌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께만 집중하며 사는 것, 그것은 참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